저번 주까지 누가복음 15장 말씀으로 잃어버린 두 아들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기억이 좀 나시나 모르겠네요. 잔치 이야기를 했었고요, 장치국수 이야기도 했었고요, 또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얘기했었고요. 특별히 맏형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둘째 얘기는 우리가 많이 아니까요. ηματ형이 좀 아쉬웠던 부분, 그의 행동이 좀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동생을 품어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동생을 향한 그 애정, 사랑이 있었으면은 잔치가 벌어졌었는데 그 잔치가 더욱더 큰 잔치, 풍성한 잔치가 되지 않았을까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형님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마지막 때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해서 같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형님이 아닌 진정한 언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컨텍스트가 언니 이야기라서 제가 누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언니라고 하겠습니다. 이 진정한 언니. 오늘의 주인공은 신앙의 여인 그리고 공감의 사람이었던 엘리사벳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이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 영어로 번역할 때는 엘리자베스라고 하죠. 엘리사벳의 이름은 엘리세바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왔습니다. 엘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리세바라는 뜻은 맹세하다, 그리고 언약하다, 그런 뜻이니 합쳐져서 하나님은 언약이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이름이 참 귀하고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엘리자베스라는 이름을 많이 쓰는 것을 주위에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벳의 가정 환경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누가복음 저자인 누가는 특별히 엘리사벳의 출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엘리사벳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고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그 모세의 형이자 이스라엘의 첫 대제사장인 아론의 후손이었다 하고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남편 이름은 사가랴, 그 사람도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들이 좋은 가문 출신의 특권층이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일까요? 누가가? 아니죠. 그 이유를 바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6절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 두 사람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와, 이런 말씀이 있네요. 성경에 이런 말씀 기록된 사람 흔치 않거든요. 흠이 없었다, 그리고 의인이었다. 좀 놀랐습니다. 6절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좀 놀랐는데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었을 수가 있나.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흠이 없다, 그렇게 선언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귀한 인물들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위대한 인물도 우리 많이 알고 있지만은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면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다 간 분들이었습니다. 바울 생각나시죠? 바울 드라마틱하죠? 예. 그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데에 제일 선봉에 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현대로 와서는 이런 분도 계셨어요. 그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였고 기독교 변증가로 유명한 C.S. 루이스는 그가 오랫동안 무신론자였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고 이어령 교수님도 본인이 회의적 무신론자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항상
말씀하시는 게 신앙이 업 앤 다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이런 드라마틱한 인생을 사는 분들이 부러웠습니다. 그들의 간증을 들으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존경스럽기도 하고 할 말 있는 인생이 된 그들을 부러워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확실하고 뚜렷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에 저의 인생은 좀 밋밋하고 좀 평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교 다닐 때에 교회에 한 어느 유명한 부흥사가 오셔서 했던 말이 저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부흥사님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살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게 탕자처럼 흥청망청 돈도 많이 벌고 흥청망청 살다가 자동차 사고를 한번 당하게 되었는데 너무나 큰 자동차 사고여서 죽을 뻔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구출되었다고 간증해 주었습니다. 그의 삶은 너무나 드라마틱해서 간증을 듣는 내내 저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았더랬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말 한마디가 저의 머리를 울려주었습니다. 저의 마음속에 울림을 주었던 그 한마디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삶이 익사이팅 하시지요? 그러나 따라하거나 부러워할 일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평탄하게 하고 꾸준하게 하는 것이 저처럼 롤러코스터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몇 배, 몇십 배 더 축복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저의 진심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평탄하게 하고 꾸준하게 하는 것, 그것이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벳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평탄하고 꾸준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흠결이 없다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벳이 평탄하고 꾸준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아무 문제 없는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벳이 흠이 없다라고 성경이 기록한 이유는 그 세상의 어려움과 인생의 굴곡이 그녀의 신앙을 흔들 수 없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엘리사벳의 눈은 항상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기가 없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 없을 당시 이 엘리사벳의 마음이 어땠을지 우리가 좀 짐작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권에서 아기가 없다는 것은 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유대 문화 속에서 혼인한 여인이 아기를 낳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여인을 버렸거나 하나님이 저주했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인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화권에 살면서 또 제사장의 아내였었잖아요. 축복을 받아야 하는 제사장의 아내, 이 엘리사벳, 아기가 없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엘리사벳의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해 주었을까요? 밖에 나가면 아마도 사람들이 수군수군 했을 것입니다. 아기를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른 여인들로부터 속으로 손가락질 받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업신여김을 받았을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나이가 지긋해진 엘리사벳에게 있어서도 삶이란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삶이 쉽지가 않구나, 어렵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녀가 흠이 없었다 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한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그녀의 마음을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사벳 그리고 사가랴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1장 13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엘리사벳 기다리던 말씀이 왔습니다. 엘리사벳의 이름처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만 바라보던 엘리사벳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고 몇 개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천사가 또 다른 여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다름 아닌 마리아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입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6절도 있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그러니까 마리아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였는데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떨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천사가 이 몇 달 사이에 온 것도 이렇게 2번이나 방문한 것도 놀라운 일이고 나이 들어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엘리사벳이 잉태했다라는 소식도 놀라운데 정말 놀라운 것은 마리아에게 가져온 소식 이것이었습니다.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처녀가 남자를 통하지 않고 잉태를 하였다. 그리고 이 태어날 그 아기가 구약에서 예언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이어줄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32절에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떨리는 마음 진정할 수 있었을까요?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나이도 어린데 누구를 만나서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무섭고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의지할 일을 찾게 됩니다. 본능처럼 찾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가 찾게 되지만 우리 주위에서 우리가 가서 우리의 상황을 공감해 줄 일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뜻하지 않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음이 잘 정리되지 않을 때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나의 이야기를 믿고 들어줄 그 사람 찾지 않으실까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그 사람을 보러 가지 않으실까요? 내가 얘기했을 때 같이 놀라주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분에게 달려가지 않으실까요? 나를 공감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찾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 사람,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도 흠이 없는 여인이라고 한 그녀의 친족 또는 사촌 언니라고 알려져 있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믿음의 여인 엘리사벳을 만나면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3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여러분 사실 지금 마리아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물며 약혼자인 요셉에게도 절대 공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를 했습니다. 물론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었지만 여러분 누가 그 소식을 믿어주겠어요? 누구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달려간 것입니다. 누구에게 달려갔나요? 이 말을
들어줄 사람, 빨리 가서 그분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이 대부분 예루살렘 근교에 살았기 때문에 마리아가 살았던 그 나사렛과는 거리가 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는 멀었지만 한 걸음에 달려간 이 마리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임신 초기 상관이 없습니다. 가서 이분을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엘리사벳이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마리아가 와서 언니, 저 임신했어요. 그런데 이 아기는 약혼자의 아기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잉태하게 하셨어요 라고 말한다면 어떤 평범한 사람이라면 대답을 할까요?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와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여러분을 찾아온다면 여러분 그분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제일 먼저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그 사람의 아픔을 느끼며 공감해 주기보다 잘못한 점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것은 공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공감하는 맏언니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타인의 삶에 있어서도 판단하거나 비평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잉태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엘리사벳의 집에 들어와 인사를 하는 마리아를 보자마자 엘리사벳은 영의 눈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고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에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어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제가 행복합니다. 마리아, 당신도 행복한 여자입니다.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하였습니다. 마리아의 현 상황을 인간적인 생각이나 사회적 기준이나 나의 도덕적인 그런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평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정하고 공감해 준 것입니다. 어린 마리아에게 내 주님의 어머니라는 존칭까지 쓰면서 마리아의 상황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3개월 동안 임신 초기에 마리아와 함께 해 주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여러분 3개월 동안 얼마나 잘해 주었겠어요? 잘 챙겨 주었겠어요? 맛있는 것을 많이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좋은 이야기도 많이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같이 찬양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맏언니 한두 분씩은 꼭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삶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고 또 그 나눔을 판단하고 평가하기보다 엘리사벳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많이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그런 맏언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내와 결혼을 하고
켄터키에 있는 신학교에 가서 신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기가 금방 생길 줄 알고 그 옆에 있는 월마트에 가서 아기 물건들을 제가 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 아기도 낳진 않았는데 뭘 그렇게 사냐, 그 주위에서 그러지만은 아기가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양말도 사고 신발도 사고 옷도 사고 그랬습니다. 저 혼자 그랬는데요. 아기는 뜻대로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1년이 지났습니다. 2년 지났습니다. 3년, 4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되었습니다. 아기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도 만나고 저 의사도 만나고 각종 검사도 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인퍼틸리티 스페셜리스트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의사도 만나서 인공수정이라는 것도 몇 번 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2번의 유산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힘들더라고요.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아내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금 이 힘든 시기를 기억하자. 이 마음을 잊지 말자.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아기를 갖고 싶지만 갖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공감해드리자. 또한 아기를 잃으신 분이 있다면 그분과 함께 있어주자. 건강하지 못한 아기를 낳으신 분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들의 아픔, 그들의 눈물 공감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자 하고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되돌아볼 때에 어떤 어려움 있으셨습니까? 어떤 슬픔, 남모르는 슬픔 있으셨습니까? 아픔, 어려움, 그것들을 통해서 비슷한 경험을 하는 분들과 더 공감하게 되고 가까워지는 그런 경험 있지 않으셨는지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보다 이 무섭고 떨리는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을 찾아온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맛있는 것을 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헤아려 준다면 그것이 바로 공감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맛 언니가 되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힘든 순간에 주저앉고 싶을 때 떠오르는 그 사람, 마음이 너무 아파서 홀로 방구석에 앉아 울 때에 떠오르던 그 사람, 자리를 박차고 지금 당장 달려가서 만나고 싶은 그 사람, 언제 만나도 어색하지 않고 기쁜 그 사람, 공감의 사람, 여러분과 제가 먼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여인 엘리사벳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벳은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믿음의 사람 엘리사벳을 따라가는 이 신앙의 여정 위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공감의 지경이 넓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인생 속에 주저앉고 싶을 때에 떠오르는 사람, 언제나 만나도 어색하지 않은 그 사람,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흠 없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우리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엘리사벳과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